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그 은혜를 주변의 다른 영혼들과도 나누어 주십시오.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또 다른 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닿는 씨앗을 심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저희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 주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아름다운 약속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헌신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이 때로는 너무나 급진적이고 심지어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정도로 단호하다고 느껴본 적 없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차라리 그 눈을 뽑아내 버리십시오. 몸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습니다.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 손을 잘라내 버리십시오. 몸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 45절에서는 한층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내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 발을 잘라내 버리십시오.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차라리 다리를 저는 채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 말씀들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무자비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등골이 오싹해질 만큼 냉정하고 결코 편안함을 주지 않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호하고 결정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명령입니다. 과거 청교도들은 이를 육신의 소멸이라고 불렀습니다. 죄를 죽이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배 속에서 느껴지는 어떤 미묘한 감정이나 어지러운 신비 체험 같은 것이 아닙니다. 찬양을 계속해서 부를 때 찾아오는 일시적인 황홀경의 결과물도 아닙니다. 주문을 외우듯이 어떤 문구를 반복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귀에서 흘러넘칠 정도로 수많은 영적인 은사를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끔찍한 죄악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한때 영적으로 큰 은사를 받은 것처럼 보였던 유명 목회자들이 어떻게 자신의 교회 강단과 세상의 무대를 활보하면서 뒤에서는 그토록 추악한 죄에 연루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에게 영적인 은사가 없었을까요?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온갖 종류의 은사를 드러내 보일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육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골롯에서 3장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내가 이 손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만약 오늘 이 자리에 어린 자녀들이나 청년들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두 손을 얼굴 앞으로 들어 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손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이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소리내어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속으로만 정직하게 답하면 됩니다. 내가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이 손으로 하고 있는 일 중에 만약 지금 이 순간 저 앞에 큰 화면에 그대로 상영된다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한 일이 있는가? 여러분의 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발이 향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눈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보는 영상들, 잡지들, 읽는 글들, 그 모든 것들은 어떻습니까?
보십시오. 육신의 소멸은 이토록 지극히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과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뱃속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어떤 감정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기에 나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저것을 행해야 한다. 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향해 가면서 3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많은 이들이 빠지는 위험한 함정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으로 짓는 죄와 실제로 행하는 죄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결론 내리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어차피 생각으로 음란한 상상을 했으니 예수님 말씀대로 이미 가늠한 것이나 마찬가지야. 그러니 그냥 행동으로 옮겨버려도 별 차이 없겠지. 이것은 지옥의 심연에서 올라온 사탄의 교묘한 속삭임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을 도덕적인 무용지물 상태로 끌어내리려 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마음으로 간음을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간음을 저지르는 것 사이에는 실질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죄 또한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심판받을 것임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생각 속에서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각과 행동이 동일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실제 간음 행위는 결혼의 언약을 깨뜨리지만 음란한 생각 자체는 언약을 깨지 않습니다. 실제 간음은 이혼의 법적인 근거가 되지만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간음은 서로의 몸을 더럽히고 모독하지만 마음의 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간음은 성병을 옮기는 매개체가 될 수 있지만 생각은 질병을 옮기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 모두를 향한 경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이건 내 얘기가 아니야. 저 길 건너 사는 아무개 씨 이야기거나 우리 교회를 떠난 그 사람 이야기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운전을 하다가 직장 동료인 한 여성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죠. 우리는 그냥 좋은 친구일 뿐이야. 나는 그녀의 지적인 면을 존중하고 훌륭한 사업 파트너로 생각할 뿐이지. 아무 문제 없어. 네.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8개월 후 그 남자와 그 여성은 한 침대에서 함께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아내와 함께 아침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이 원래부터 끔찍한 도덕적 타락자였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바로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8개월 전 그들도 교회에 앉아 이런 말씀을 들으며 아멘이라고 화답하고 필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배우자를 속이겠다는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조심하십시오. 그 남자와 여자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무적이라고 믿었습니다. 자신은 그런 유혹을 넘어설 수 있고 자신은 예외라고 믿었기 때문에 죄에 빠질 가능성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어떠한 울타리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순수하게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서서히 자신도 모르게 점진적으로 그들은 감정적으로 서로에게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비밀과 사적인 계획, 공동의 야망을 나누며 서로에게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함께하는 점심 식사와 길어지는 식사 시간을 합리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제애, 자매라고 말하면서 가벼운 신체적 접촉을 나누었습니다. 서로를 좋아하게 되었고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매료되었고 결국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형제 여러분, 당신은 유혹에 맞서 울타리를 세웠습니까? 자매 여러분, 당신은 방어벽을 구축했습니까? 여전히 비서와 단둘이 점심 식사를 하러 나가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 해고당할 겁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해고당하십시오. 직장을 유지한 채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해고당하고 천국에 가는 것이 100번 낫습니다. 그녀가 화가 나서 들어왔길래 책상을 돌아가서 그냥 한번 안아주었을 뿐이에요. 그렇게 4분이나 계속 안아줄 생각은 없었어요. 글쎄요, 애초에 안아주지 않았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울타리를 치고 방어벽을 세우십시오. 제가 3가지 견고한 벽을 제안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십시오. 당신이 어디에 있든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하심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상기시키십시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시편 119편의 말씀처럼 당신의 마음을 성경 말씀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셋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십시오. 예배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책임지는 관계 안에서 공동체와 굳건히 연결되어 있으십시오. 마지막으로 격려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8장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로 끝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 일부에게는 이 메시지가 너무나 고통스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과거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단정해버린 분도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랑 바깥으로 밀려날 만큼 큰 죄를 지었다고 믿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만일 당신이 진정으로 그리고 간절히 당신의 죄를 회개한다면, 만일 당신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자신을 내던진다면 당신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사면받을 수 있습니다.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이 떠나갈 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만약 당신이 이 자리를 떠나면서 그 사람에게 다시는 전화를 걸거나 연락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리스도의 용서가 당신에게 임할 것이라고 단 1초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버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